이 사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귀중한 자가 다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이제 얕잡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고통 또 슬픔, 고통을 주고 슬픔을 가져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정말 그 이름 자체가 고통과 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굉장히 불행이죠. 이런 이름을 완전히 하나님은 바꿔주셔서 이가 귀중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고 그의 이름을 지을 때에 야베스라 이름을 지었어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런 걸 볼 적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아마 그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지, 아니면은 이제 그 야베스를 낳다가 그 어머니 죽을 뻔했던지, 아니면 원치 않는 임신을 해가지고 낳지 않으려고 했는데 낳아가지고 그 어머니의 일생이 평생의 고통과 눈물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늘 고통이고 슬픔일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고통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지 하지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고통이 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야베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고통과 슬픔의 이름을 가지고 불행에게 그가 자랐던 그가 이런 걸 어떻게 반응했냐?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안 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복을 받는 야베스를 말씀해 주기 때문에, 사람 대부분이 본능적으로 나에게 어떠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어떤 고통의 원인을 누구의 탓으로 대부분 돌려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이다. 그 책임을 대개 누구에게 돌리냐? 부모에게 많이 돌려. 부모에게. 내가 이렇게 못 배운 거는 다 부모 탓이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저 아버지의 무능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다. 내가 불행한 것은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났어. 내가 불행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1장부터 이제 쭉 역대상에 나오는 이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누구의 탓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왕은 왕인데 악을 행하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도 악을 행하고 아무 빛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행적도 없이 이름만 남기고 죽였으니 얼마나 이것이 삶이 무능력합니까? 그런데 이런 족보로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같은 그런 자도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정말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야베스와 같이 귀중한 자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깨끗하지 못한 이런 족보들, 이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은 정말 불결하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선택, 인류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불결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오늘 이제 주보에 말씀해 보시면 맨 위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비참한 그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이 몸을 또 정신을 치료하는 정신과나
그런 심리학 그런 자들이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모든 원인을 어디에게 돌리냐 하면 그가 자라온 환경과 또한 자라오면서 부모에게 어떤 심한 말을 들었던가, 또한 부모들이 그에게 보여준 잘못된 그런 이제 모습들 때문에 이것이 자라면서 자기 어떤 가치관,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 것, 그쪽으로만 갑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느냐?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 이러한 영향을 준 그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밑에 위에서 두 번째 시편 51편 3절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부모에게 온 것이 있을지라도 또 그 부모마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해결책은 뭐냐 하면 바로 지금 읽었던 그 밑에 시편 51편 7절 시작.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아멘. 모든 것의 해결책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부모로부터 내려온 것, 내가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시금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해답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부모 또한 환경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우리가 옛날로 또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간들 그것이 다시 어떻게 되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나로부터 오늘 이렇게 족보로 내려오는 야베스도 그러한 흐름을 타고 오다가 하나님 안에서 그가 새롭게 바꿔주는 은혜를 받은 것처럼 모든 것에 누구의 탓으로 우리는 돌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의 탓으로 돌리면 거기에는 해결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준다는 이 표현도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한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어요. 세상도 지으시고 인간도 지으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지어놓고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책임적인 사랑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저게 잘못된 세상이고 잘못된 사람이 정말 그쪽으로 잘못되게 가면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할 수 있는 그 권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면 거기에 해답이 없습니다. 고통도 이길 수가 없어요. 욥과 같은 경우 제가 누누이 욥을 얘기했죠.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식들이 다 이제 기둥이 무너져서 10자녀 다 죽었어요. 욥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위로운 자였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럼 왜 이렇게 내게 고통이 왔느냐? 왜 하나님은 내게는 고통을 주냐? 엄청나게 탓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은 굉장히 자기 위가 강했어요. 나는 위로운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따라 살아가는 완벽한 위로운 자다. 이 위가 하나님의 위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더 자기의 위조차도 하나님은 깨트리기 위해서 욥이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면서 나중에 고통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 어떤 고백을 했냐 하면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욥기 23장 10절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불순물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순금 같은 자로 나를 깨틀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겉보기에 좋은 돌도 깨트려봤자 그 안에 보석이 안 나오는 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안에 보석을 간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든 내 안에서 순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깨트리는 과정을 통해요. 깨트리고 또 깨트려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금을 얻기 위한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는 고난이 될 수가 있고 훈련이 되어질 수가 있지만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빛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곳에 내가 너무나 갇혀있다. 오늘 이제 말씀에는 약간 벗어날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그 가정, 예수님도 이제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무덤이 있어요, 무덤. 이거를 이제 구약에서는 무교절로 이거를 말해요. 무교절로. 근데 우리도 이제 되게 갇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뭐 물질이 너무나 내가 물질에 갇혀 있고 또한 뭐 자식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갇혀 있고 건강이 내가 갇혀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깨어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어지는 것. 어떻게 깨어지냐면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반납할 때 무덤 뒤에는 부활이 있는 것처럼 모든 물질이 살아나고 자녀의 문제가 살아나고 건강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앞에 깨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야베스가 자기의 고통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돌리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불행한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그냥 살아야지 그것도 아니라 야베스가 위대한 복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성경적인 복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복은 인간의 노력을 해서도 얻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이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기도해서 얻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구하여서.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내 지역이 넓혀지고 날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한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야베스는 어떤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어떤 재능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고통 가운데 태어나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던 자며 우리와 똑같은 보통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의 현실을 그가 딛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께 아뢰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왜냐하면 내가 정말 받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다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는 자가 있어야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면 주시라 말씀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심지어는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밑에 두 번째 시편 2장 8절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내게 구하라. 그러면 이방 나라 열방을 네 유업으로 주니 우리가 기껏 해봤자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뭡니까? 난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것 그거를 원하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열방까지 주신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거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그 복을 받아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구할 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내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았으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 그냥 기도보다도 이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나간 건 뭐냐 하면 복만에 초점을 맞춰준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를 복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복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저마다 다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이 있어요. 그건 지역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그렇게 넓혀달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될 수 있고 일터도 될 수 있고 지식 모든 것이 넓혀져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게 되면 사람의 이제 이 모든 마음도 넓어집니다. 사랑도 넓어져요. 생각하는 것도 넓어져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현세적인 것,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내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게 되고 신령한 것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넓혀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넓이도 더 많아지는 거고 내가 참을 수 있는 것도 더 넓어지는 것이고 내가 모든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넓어지는 것이고 굉장히 이것이 힘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내 지역을 넓혀달라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런 하는 일들도 넓혀지고 내 모든 영적인 것도 넓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한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사람이 많은 축복을 받든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만큼 많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사실. 반면에 또한 높아지면 주변에서 얼마나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또한 비판하는 그런 것이 함께 오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만 영향력 있고 조금만 높여지면은 여기저기서 얼마나 분열을 시키고 얼마나 많은 악의 세력들이 공격을 해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신 이 손길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 어떤 비판이 와도 마귀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손길을 믿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더 큰 복을 사모하고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더 그렇게 강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거기에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복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비판이 오더라도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 한계를 뛰어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한란도 극복하고 근심을 뛰어넘는 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도우사 한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기도하는 자가 이러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많은 복을 받았어도 받은 복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면 이건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복이어야지 근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또 근심도 주지 않아요.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맨 밑에 잠언 10장 22절 시작. 여호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복을 받았는데 너무나 근심이 많아. 그런 거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태어나 그의 이름의 뜻대로 평생 고통 속에 나는 살지 않으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겠습니까? 그렇게 구했더니 오늘 읽은 10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는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누구든지 꼭 야베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참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불행도 물리치고 반드시 응답받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복이 없다, 부모를 보나 조상을 보나 어디를 봐도 나는 복이 없는 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복을 원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우리는 구정 명절도 지났고 본격적으로 이제 또 우리가 2025년도를 또 살아갈 때 항상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제는 복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모든 자들을 또한 살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한 선한 능력을 미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야베스가 보여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귀중한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들이 다 복 있는 자가 되고 귀중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